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창세기 21장 본문을 통하여 이삭과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창세기 21장에 계시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밝게 드러나 증언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무엇을 행하실지를 깨닫고 찾게 되어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라는 제목으로 조금 어감이 이상합니다만 오늘 제목과 본문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계보 그리고 모슬렘권의 계보.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유대인의 계보가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계보와 이스마엘은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스마엘의 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과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도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은 당연히 언약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겠으니까.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윗의 형들도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일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는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했고 조그마한 꼬마 소년 다윗은 도시락 배달 갔다가 할례 받지 못한 저 거인이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가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원래 어릴 때부터 교만했어. 가만히 있어.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장군인 줄 알아? 방패 무게가 얼마인 줄 알아? 몇 점 몇 승이야. 창이 얼마나 센 줄 알아? 이러면서 거기 눌려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까지도 나가서 싸우기 두려워했던 존재인데 소년 다윗이 나가서 무너뜨렸거든요. 요셉의 형들도 언약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서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진짜 복음만 말하고 당대 세금을 위해서 뛰는 우리 교회가 그 언약 안에서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1절부터 21절까지는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이삭은 또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출생했고 말씀대로 쫓겨났고, 우리가 망하는 것도 말씀대로 망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도 말씀대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 사실은 세상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장면과 여종이었던 하갈, 그런데 여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잖아요. 어쨌든 첩입니다만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되는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1절부터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 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든 뜻 반대로 살든, 죄를 짓고 있든 죄를 짓지 않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권고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기서 사라는 단순한 제 딸 이름도 사라입니다만은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를 말합니다. 전에 말했죠. 아브라함과 아내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그것처럼 첫사람 아담, 첫 여자 하와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하와가 누구냐? 마지막 시대에 신부되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를 항상 하나님은 권고하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야 되느냐?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시나리오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영화의 대본. 근데 애드립을 갑자기 막 칩니다. 그 배우의 어떤 자기들의 기질에 의해서 애드립을 쳤던 말이 굉장히 큰 이슈가 돼가지고 막 길이길이 회자되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것처럼 그런데 원 영화에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각본이 있다는 겁니다. 리브가 뱃속에 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영적인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운명론적인 거냐? 그럼 나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를 세계봉에 쓰실 것 같으면 쓰겠지. 내가 지금부터 음란 타락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타락으로 가도 하나님 나를 건지신다면 하겠지. 아니요.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 운명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움직여갑니다. 뒤에도 나올 겁니다. 사실은 하가를 몸종으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죄송합니다. 사라예요. 사라가 앞장서서 추천한 사람이 자기의 몸종이었다니까. 그런데 그 불신앙과 인본주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자기가 고통받고 결국은 두 민족이 나누어지게 되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절대로 불신앙하고 절대로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결국 불신앙에 대한 과정과 결과, 인본주의에 대한 과정과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그러니까 그냥 잉태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애를 가졌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계획이 있다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하고 당대 세계복음화에 우리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에게 우연이 있냐? 없습니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당연한 계획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각본대로 우리는 로버트처럼 가는 인생이 아니요. 우리가 항상 믿음을 선택할 거냐 불신앙을 선택할 거냐에 대한 자유의지는 줍니다.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향도 있을 수 있고 불신앙을 선택한 방향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마엘도 큰 축복을 받게 되죠. 결국 반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결국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했던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빠져나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복을 얻게 하기를 여기 그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네 씨로 말미암아 네 몸에서 날 자라고 그랬죠. 1차적으로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생각했었냐면 결국은 이스마엘이 아닐까. 근데 아니라 그랬거든요.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자.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씨. 그러니까 이삭이냐? 이삭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결국은 그 씨의 실체가 누구를 말하냐? 예수님입니다. 그럼 엄격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 이삭의 씨, 야곱의 씨, 요셉의 씨가 들어갔냐? 아니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마리아면서 낳지만 그 계보는 정확하게 이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오는 봄에 정한 때에 100살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실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갑자기 애를 낳았다. 좀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정경은 사모가 갑자기 늦둥이를 하나 낳았다. 그래도 사람들이 기뻐는 하는데 황당하잖아요. 장 목사님 왜 이게 또 아기를 하나 낳았지? 그럼 우리 정원이 같은 경우에 자기 동생이 하나 생긴 게 그럼 좀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거 아닙니까? 뭐 제 아내는 이제 50대에 애를 낳아도 좀 당황스러운데 그죠?
갑자기 막 100살, 90살 된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니까 이게 온 동네가 좋긴 한데 이게 뭔 일이지 뭐 이런 게 된 겁니다. 진짜 생뚱맞은 일들이 하나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불가능한 태의 경수가 끊어졌는데 왜 그 씨를 낳게 했냐? 사람의 힘과 능력, 과학적으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0.0000001%도 가미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장상 전도사님께서 기도 전에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100%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진행됐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는데, 만약에 나의 공로가 더해졌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인격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셨네요. 내가 이렇게 헌금을 잘했더니, 내가 이렇게 봉사를 잘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 그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100%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오늘 이 사라가 잉태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이고 결국 사라 몸에 하나님의 증거를 준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한 가지는 말씀으로 하시되 동력적인 사역을 하는 게 뭐냐?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잉태하도록 여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그 생명이 너무너무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장면이 비슷하죠.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딱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패턴을 그대로 계속 이어갑니다. 이삭도 리브가를 루이라고 속여가지고 또 막 부끄러움 당하는 영적 문제도 또 약간 무능한 부분들도 계속 이어가면서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뭐죠? 아브라함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쫄짱구처럼 자기 목숨 때문에 아내를 갖다가 사경으로 내몹니까?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주의 신을 거두어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잖아요. 다윗 왕도 참된 왕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참된 선지자가 아니고 아론도 참된 제사장이 아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하게 순종해서 십자가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누구냐? 누가 메시아다? 누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결국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낳은 때가 몇 세라고요? 100세. 이삭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이츠가크, 그래서 그가 웃는다, 그런 뜻입니다. 100세 된 노인이 이제 아들을 낳았다니까 온 그 가병도 있었잖아요. 318인. 그 가병들 가운데 뭐 젊은 여자들도 아이를 낳았을 건데 완전히 할머니가 자기 애를 하나 놓은 거예요. 기네스북에도 보면 할머니들이 막 애를 놓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만은 6절 7절로 보니까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야, 하나님이 나를 웃기게 만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말은 기뻐서 웃는 것도 있는데 좀 당황스러운 웃음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야. 요즘은 막 처녀들도 임신이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시험관 수술도 하고 막 안 되니까 입양도 하는데 할머니가 덜커덕. 저는 예전에 웃긴 이야기가 있었어요. 막 노처녀들이 너무 많은데 돌아온 싱글녀가 돈이 많아가지고 총각이랑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노처녀들이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돌아온 싱글 한 번 결혼하고 돌아온 여자도 돈 많으니까 총각하고 결혼하는데 나는 지금 노처녀인데 이게 시집도 못 가고 돌아온 싱글이 총각들 다 데리고 살아버리면 노처녀들은 그럼 누구랑 결혼하냐 이러면서 막 땅을 치고
한탄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좀 재밌는 부분이죠. 약까지 이 웃는다란 말이 허탈함의 웃음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놀랍기도 하고 기쁜데 좀 뭔가 이렇게 부끄럽기도 하고 당황스러운 웃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야, 자식도 하나도 없는 90세 할아버지 이름을 바꾸더니 무슨 열국의 아버지, 공부를 제일 못하고 맨날 FF 하던 애를 이름을 어느 날 딱 바꿔서 스칼라십 이름이 스칼라로 바꿔졌어.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공부 제일 잘하는 장학생으로 딱 바꿨는데 시험 맨날 FF 듣다가 오늘 A 플러스 막 받는 그런 거. 우와, 이게 뭐야? 진짜 그대로 장학생이 되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거 딱 듣는 순간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불가능한 일을 일으키구나. 할머니가 애를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아이를 낳게 만드시구나. 벌써 그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깜짝 놀라면서 웃으면서도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웃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웃음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웃음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증거 중의 증거가 바로 이삭이죠.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언약대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그 바꾸어 주신 이름 그대로 응답받은 겁니다. 사라 또한 여자가 가장 부끄러운 게 그 당시에 뭐냐?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남자가 잘못해서 아이를 못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아이를 못 가지면 여자가 문제 있다고 치부하던 시대가 옛날이거든요. 90세 된 할머니가 벌써 아이를 딱 놓는 순간 자기의 평생의 한도 해결돼 버린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보면서 특히 하갈이 얼마 안 있다가 이스라엘을 나와서 자기를 너무너무 업신여긴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모든 자기에 맺혔던 것들이 팡 풀리는 날이 이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웃음에는 어마어마한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막 이게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젖을 먹여야 되니까 좀 이상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이 장면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6개월 정도를 있으시면서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거하시는 모든 한 걸음 한 걸음이 선지자로 미리 예언했던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루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약의 예언은 참된 선지자로서 완성시킬, 참된 제사장으로서 완성시킬, 참된 왕으로서 완성시킬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고 성경대로 부활함으로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났다면 뭐가 다 끝난 거냐? 이제는 우리가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직을 받아서 우리를 통해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면 끝이 오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오직 성령이 임하게 하는 것까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시간표까지 완성시킨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상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10편 16편 9절 10절에 보면 그 육체로는 썩임을 당치 않을 거다. 10편 68편에도 보면 다윗이 승천할 것까지, 다윗이 예수님이 승천할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그 누구도 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한 권이니까. 앞뒤 서론본론 결론에가 한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뭐 서론본론 결론, 클라이막스를 만들면 되겠다. 그런데 1500년 동안에 각각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유괴적 축자 영감적인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배웠던 지식을 활용해서 썼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다 이루어진 책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거를 지금 읽어 무슨 의미가 있냐? 당장 내일 주식이 얼마나 오를 거냐? 뭐 비트코인이다 무슨 코인이다 나가 지금 막 날리고 시끄러운데 그런 동향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냐? 아니, 그것과 다른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7절에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뭘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따라보세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에 관한 것을 밝히 증언하는 거죠. 누가 묻거든 항상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도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혔을 때 현실 상황 조건은 갇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어떤 게 진짜 응답인 줄 압니까? 가다가 돈 줘 쓴 게 아니고 갑자기 내가 사놓은 땅에 땅값이 오른 게 아니라 성취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노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가 갇혀 있어도 나는 일을 행할 수 있어. 나는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부르짖기만 해라. 대단한 거죠. 8절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큰 축제 같은 거를 한 거죠. 잔치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여기는 또 재미나게 표현합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맞는데 자기 아들이 아니라 애굽 여자 하갈의 자녀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엄격히 보면 이스마엘이 bully처럼 괴롭힌 거예요. 그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왜? 아브라함이 자기보다는 이삭을 더 사랑하니까. 원래 애기 놓으면 애기를 더 사랑하거든요. 자녀를 많이 키워보면 이렇게 애기 태어나면 컸던 애들이 막 괴롭혀요. 입에다가 지 손가락 넣기도 하고 괴롭히도 하고 때려버리기도 하고 자기 관심 안 주고 애기만 안아준다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이제 10대기 때문에 17살 정도 됐으니 완전히 사춘기에다가 열받아가지고 왜 아버지는 저 사라 아들 이삭만 저렇게 이렇게 큰 잔치를 벌여주냐면서. 꼭 그거하고 또 비슷하죠. 돌아온 탕자 형 잔치 벌인 거 여러분. 내 있을 때는 말이야 잔치도 안 해주고 송아지도 하나 안 잡대. 저 나쁜 놈 전 재산 가지고 와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왔다고 왜 이 잔치를 하냐. 딱 그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아브라함의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받은 우리를 딱 보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기들은 언약대로 살지 않고는. 안타깝죠. 한 집에 배가 다른 두 형제가 살게 되니까 좀 재미나잖아요. 남편 한 명에 여자 두 명이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문제를 야기한 것도 안타깝지만 그건 사라였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보세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가 쫓으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사라의 편을 들어줍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니 사라가 이제 매몰차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된 겁니다.
두 여자 사이에서 힘들죠. 제가 예전에 저 대구에 어떤 교회였는데 그 장로님이 예전에 막 조폭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돌아왔는데 이분이 본 아내가 있었는데 그 전에 장로님 되기 전에 한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같이 살자면서. 근데 그 첫째 부인이 진짜 그릇이 넓어가지고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때는 장로님 아니죠. 중간에 눕고 왼쪽에 자기 첫째 부인, 둘째 부인 누워서 그렇게 같이 생활을 했다더라고요. 야, 집안은 희한하다. 그게 가능한가? 근데 이 장로님이 막 영적으로 시달리다 어느 날 자살하려고요. 10층인가 이런데 이분이 막 달려가 그 아파트 창문이 열려있길래 뛰어내리려고 점프를 했는데 팡 튕겨가지고 베란다 안쪽으로 떨어져가지고 막 엄청 그냥 다쳤대요. 왜냐면 그게 방충망이 있었는데 방충망이 있는 걸 못 보고 그게 그냥 바뀐 저거 점프를 했는데 튕겨. 그래 방충망이 나를 살렸다면서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가 야, 그 방충망 그 수리기사나 그거 만든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줘야 된다니까 맞다면서. 그분이 막 간증을 많이 하시는데 이 지금 문제가 결국은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 뜻이거든요. 근데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를 예전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 말이야, 남편 한 명에 바람 피워가지고 가정 깨져 그룹해서 일부 다처제는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다, 너무너무 그런 다툼도 없다 이러면서 막 일부 일처제를 비난하는 글도 뜨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말미암은 게 이제 결국은 이게 뽀드락지를 탁 짜면 막 그게 얼굴을 팅팅 부어오르듯이 지금 극에 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하나님은요 그래도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룰 거기 때문에 사라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니시라 칭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그렇게 돼 있죠. 이게 굉장히 키워드입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니시. 결국 사라에게서 나는 자, 이삭인 것 같지만 결국 이삭을 통해서 계보로 이어가서 결국은 이 시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사라의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날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자. 결국 창세기 21장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삭도 아니고 이스마엘도 아니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불신앙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도 내가 복은 주겠다. 결국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마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모슬렘들이 보는 그 코란에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선지자로, 마지막 선지자로 나온 마호멧 앞에 있었던 분으로. 근데 또 성경을 깊이 코란을 연구한 사람은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이다. 그럼 말씀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냐. 이것 때문에 모슬렘의 좀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이 나온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믿게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코란경에 기록된 거는 그 알라시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도 아니고요. 인격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고, 사탄의 역사에서 사실은 그 코란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참된 선지자, 참된 제사장, 참된 왕 그리스도이심을 변질시키는데 앞장서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도 우리는 살려내야 됩니다. 14절 1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참 야속하죠. 사라가 그렇게 해라는지 모르겠는데 떠나보낼 것 같으면 소라든가 말이나 이렇게가 좀 재물도 주고 같이 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딱 줘가지고 그 자식을
이끌고 나가게 완전 쫓아내버립니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결국 뭐 며칠도 안 돼가지고 제가 보니까 뭐 한 하루 이틀에 물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가까운 거리를 말하는데요. 마주 앉아 바라보며 대성통곡을 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서 너무너무 인정받다가 너무너무 안타깝죠. 참 이렇게 안타까운 가정 문제의 갈등이 일어난 이유는 사실은 불신앙 때문입니다. 인본주의 때문입니다. 결국 하갈도 이스마엘도 사라도 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부족한 존재들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17절에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다 알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이스마엘 후대들이 굉장한 축복받았죠. 지금 원유라든가 기름을 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도 이스마엘의 후손인 만수르라는 사람의 이름이 떡 버티고 있는데요. 어쨌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하나님이 그 아이와도 함께 계셨죠. 그러나 언약을 이룰 자는 아닙니다. 언약과 관계는 있지만 언약을 이룰 자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으니 그가 파란 광야에서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더라. 결국 하갈도 애굽 땅의 여인이고 이스마엘은 애굽 땅 여자를 통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계열이죠. 그 여자를 통해서 대를 이제 이어갑니다. 결국 애굽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했다는 것 자체가 하갈도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부분들, 언약이 있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희미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영적으로 선택된 백성과 육신적으로 선택된 백성들을 좀 대표하는, 요나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의 죽음,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존재들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을 알지 못해서,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알지 못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가는 걸 보고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께서 햇볕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비 오는 날에 돌아다니면 비 안 맞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비 다 맞는다는 표시가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도 공부 안 하면 점수 잘 안 나와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 안 믿어도 공부 열심히 하면 점수 잘 받을 수 있다는, 그건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총이다. 그러나 특별 은총은 타 종교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불신자들에게 안 줍니다. 특별 은총의 가장 모델적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언약이 있는 사람에게만 효력 있게 성취되고 역사하는 거고, 이 기록된 말씀, 특별 계시의 말씀을 붙든 자에게 임하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특별 계시의 실제적인 것.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굽혀서 영접하는 자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가죠.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재했다가 죄지음 떠났지만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우리 속에 있겠으며 영원히.
그러니까 햇볕과 비는 모든 사람이 함께 받게 될지는 몰라도 요에서 2장 28절에 마지막 때에 말세에 모든 육체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라는 그 성령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선택한 언약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있다라는 겁니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면 딱 들을 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선한 목자의 양우리에 들어오지 못한 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만세전에 택하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미얀마 안에도 있고 스리랑카 안에도 있고 중국 안에도 있고 모슬렘권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아직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은 그 자리에 세워졌고 성경책은 전달됐고 선교사들이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것들이 너무너무 약한 나라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라에게 약속을 행하시는, 그가 하신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올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결국 오늘 창세기 21장에 생긴 그 갈등이나 근심은 현실 상황 조건을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결과로 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현실이 와도 어떤 조건에서도 언약을 믿으며 좀 더 참고 끝까지 망해도 인본주의 쓰이지 말고 망해도 불신앙하지 말고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지만 피할 길을 열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딱 응답하기 전에 인본주의 써버리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를 7배나 뜨겁게 하니까 왕이여 한 번만 다시 나팔을 부시면 저희들이 크게 절을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안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불신앙 안 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됐고 시편 22편 27절 28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불교가 아니었구나. 힌두교가 아니었구나. 모슬림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훨씬 좋고 뛰어나니까 기독교를 믿으라가 아니라니까요. 종교라는 형태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하다가 만들기 시작한 게 종교와 우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포커스가 맞는 말이지만 그게 100% 맞지 않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잖아요. 복음 안에 구원이 있잖아요. 교회 건물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교회라면 그 교회 안에 구원이 있죠. 옛날에 이걸로 싸움 많이 일어났어요. 신학자들 자유주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으로 볼 거냐, 교회 건물로 볼 거냐. 교회 건물 바깥에서 구원받을 사람 많죠.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하는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어가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의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십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안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와서 심판할 때 석가모니도 와가 자 불자님들 보살님들 일로 오세요 하고 극락으로 데리고 가고 전 마음에서 안타까운 막 이상한 아랍어 해가지고 저올로 어디 데리고 가고 증산도에서는 뭐 이상한 증산상제가 와가 데리고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먼저 죽었던 자들과 살아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무릎 꿇어요. 그때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 양과 염소처럼 나누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고 돼 있다니까. 그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워낙 답답해서 그럽니다. 하늘을 편 자가 누구냐? 바다의 모래알을 세는 자가 누구냐? 그런 종교 봤어요? 없다니까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죽음을 많이 직면했고 죽음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 너무너무 바보 같은 불신자들이 죽음이 다가오면 병원에서 사형 선고받고 그때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마리아 누구든 도와주세요. 뭡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사야 45장 22절에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당대 생활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이 일 속에 들어왔다는 걸 감사해야 되고 마지막 22절에서 34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았다가 된통 그냥 대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보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건 평범한 사건이 아니에요. 22절 24절에 보면 때에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딱 아브라함을 보니까 솔직히 이때까지 별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가 제가 볼 때 별로 없어요. 증거라면 할머니가 애를 하나 놓은 거 말고는 번쩍하고 바뀐 뭐 보란듯이 나타난 증거는 없는데 갑자기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지금으로 하면 사령관이 와가지고 네가 뭔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하고 계신 것 같다 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은 응답받아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강대해지면 우리를 갖다가 쳐서 우리를 종삼지 않겠나. 그래서 화친을 맺으러 온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해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나 아브라함이 가라도 내가 맹세하리라. 예전에 그 가나안 땅에 7족속 31왕 중에 기브온 족속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결국은 딱 맹세를 받아가지고 살아나게 되잖아요. 또 그 기브온 족속도 그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거든. 똑똑하려면 잔머리는 그럴 때 써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이상한 때로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결국은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결국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 야, 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같다. 우린 그렇게 살고 있나요? 아나 꽁꽁 에이게 그렇게 보인다면 불신자도 우리 볼 때 하나님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신 지 한 2000년 된 것 같다. 뭐 이런 소리 나오면 끝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만약에 오늘까지 그래서 하더라 오늘부터 바뀌어야 돼. 할머니가 갑자기 뿅 하고 애를 놓듯이 갑자기 네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네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아. 그래 바뀌어지면 애들이 더 충격받고 빨리 돌아올 수도 있어요. 창세기 26장 28절을 보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에게 와서 26장에도 나오죠. 이삭에게도 맹세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이게 뭐냐? 우물을 하나 팠는데 그때는 우물 파는 게 지금 석유 터지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와가 자기들이 좀 하면 안 되고 빼들어간 거예요. 오케이. 또 가서 또 파니까 또 우물이 나와. 또 줬어요. 또 갔는데 또 우물이 나와. 근데 나중에는 샘의 근원, 지금으로 말하면 아예 그냥 폭포수 같은 물이 터져버린 거. 그러니까 와, 너는 가는 곳마다 샘 터지는 거 보니까 진짜 너는 하나님. 그래서 화친을 맺자고 오는 건데 요셉도 그랬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주인 보디발과 그의 밭에까지 형통하게 만드니까 하나님 살아있다고 두 손 들었거든. 그 유명한 다니엘도 4장 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오니까 하나님 살아있다고 인정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리오 왕도 두 손 들고 인정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악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아멘. 25절 31절을 보세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음모를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에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이었지만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음모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함으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어떤 사람은 딱 선의로 해놓고는 딱 나중에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아예 다니엘은 음식에 식물을 안 먹고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나 모든 모습이 더 윤택하고 건강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 딱 뭔가 이렇게 끊고 맺음이 정확하게 살아야 됩니다. 꼭 보면 뒤쪽에 뒤에 가가지고 그 누굽니까? 엘리사의 사환 따라가가지고 우리 엘리사가 아까 그 겉옷은 좀 달라 하던데 이상한 짓다 결국 죽게 되잖아요. 안타깝게.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벌어야 돼. 불의한 방법 쓰지 마라. 잠언 16장 8절에도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의롭게 열심히 살아서 적은 소득을 벌었다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낫다. 불의를 저질러 가지고 돈 많이 번 것보다 훨씬 낫다. 집사님의 자격에도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는 거거든. 심지어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하나님이 다 죽여버릴 수도 있는데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주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그들 가운데 생명 얻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해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20절 21절에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고기 구울 때 하는 숯불을 머리 위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 다 타겠죠. 결국은 나무에 도끼가 밑둥에 딱 이제는 경계하고 있듯이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그 선이 도리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응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보응하려고 하지 마라. 32절에 34절에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영생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참된 시간과 장소를 주는 그 예배를 드릴 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모세는 시편 90편 1절 2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입니다. 만물을 만들기 전에 존재했던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시편 102편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는 언제나 동일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전도서 1장 2절에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되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는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일해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쇠해지고 썩지만 오직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의 말씀도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의 언약 약속도 영원하고 불변하고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결론 내릴 첫 번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모든 게 하나님 손에 있다.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는 이도 여호와요, 모세를 보낸 이도 여호와다. 바로와 모세가 만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주시하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문제를 주신 분, 해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불신앙을 선택할 거냐, 인본주의를 선택할 거냐, 믿음을 선택하고 온전히 언약을 붙들고 있을 것이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요. 요한일서 2장 13절에. 결국 한 분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말로 사실대로 믿고 섬기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게 되고 보여지게 될 만큼 누리며 증언하는 사람이 됩시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구나. 네가 어떤 일을 해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의 복음이 평상시 삶에서 성경의 전도가 나타나고 성경의 끝을 보고 살아갈 때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특히 선으로 악을 이기며 절대로 불신앙과 인본주의를 쓰지 않고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 우물을 빼앗기고 이삭도 우물을 계속 양보하다가 샘의 근원이 터지고 1년 전 용사가 100배의 축복이 나타난 걸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듯이 아예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결국 우리는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참된 선한 삶을 사는, 최근에 한국에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선한 영향력, 그런 말을 많이 쓴다 하는데, 진짜 참된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전달되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지속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이삭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대로 응답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절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본주의와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언약하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누리며 증언하는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